오늘 저는 사실 본문 28절부터 정하였다가 38절 여호수아의 기브온 가나안 남부 지방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방의 8번에 이르는 모든 전투의 마지막 전투만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모리 사람의 왕들, 아모리 족속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가나안 남부에 속한 그 모든 왕들,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성을 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항복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괘씸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함께 살던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1절 말씀 보면 10장 1절 말씀 보면 연합군의 그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롯 왕, 이 5 왕들의 연합군과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전투, 기브온의 전투에서 우리가 아주 귀에 익은 대로 잘 아는 대로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이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는 기도가 이 전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기브온 전투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전투가 오늘 28절 이후로 계속 나오는 전투인데요. 한번 눈으로만 따라가 볼까요? 28절 막게다 전투가 나오는데요.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9절에 림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절 가보면 라기스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33절에 라기스 전투의 소식을 듣고 게셀 왕이 도우러 올라와서 그와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4절 가면 에글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36절 가보면 헤브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8절에 드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전투에마다 등장하는 내용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지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올라간 전투다라고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한 모든 산지, 평지, 강가, 경사지 모든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 백전백승의 그 승리의 엄청난 소식이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새벽에 부르기에는 조금 아무튼 모든 찬송이 다 귀하지만 좀 어렵게 골랐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이 찬송이 아주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제 영웅이 되어가는 그러한 여호수아.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이 전성기가 드디어 활짝문이 열리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성기 우리도 한번 누려보셨나요? 우리에게는 이 전성기가 어땠습니까? 기록에 남을 만한 전성기였나요? 아니면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누구에게나 이 전성기는 반드시 올 줄로 믿는데요. 우리는 지나온 전성기의 추억을
갖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오늘 그 전성기가 시작이 된다 라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훨씬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면은 이 전성기의 원인, 어디에서 이 전성기가 오느냐를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이건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보진 않겠지만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전쟁, 신앙의 전쟁, 그렇죠? 갈등, 작은 싸움과 큰 싸움, 모든 싸움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거저 얻어먹는 승리인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거저 받는 것처럼, 은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얻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 이 신앙의 어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단신의 몸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교황청, 로마의 교황청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왜곡된 성경, 치장된 성경, 형식적인 말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금칠하고 이러한 외형적이고 향을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해야만 했죠. 당시에 이 교회의 파워라고,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인해서 뭐 무당이라든지 이 신접한 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왜곡된 그 종교들을 뿌리 뽑기도 했지만은, 시도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정한 그 질서에 어긋나는, 교회가 정한이에요. 말씀이 정한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그러한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개혁들을 용서하지 못했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화형의 형틀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한 그 오류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깊은 영성을 주장하다가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는 것이죠. 4년 만에 마틴 루터도 이 종교 그 공개 재판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두려워 떨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화형이라는 것이 쉬운 단어가 아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구별을 못하겠지만은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부인의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면회를 왔는데 가서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어?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두려움을 깨치고 그 브룸스의 공개 재판 현장에 나가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기억으로 마틴 루터는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로서의 그 직분은 파면을 당했지만 우리를 지키는 정말 우리를 지키는 성은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0년 3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를 둘러싼 일본군을 바라보면서 조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병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가득 찬 일본군들을 보면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설교단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조용히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8차례나 5차례나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 이후에 그 후임으로, 주기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김철훈 목사님이신데 1948년도에 예배 중에 공산당에게 끌려갑니다. 그 목사님도 같은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분들이 패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은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신앙의 자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고 싶습니까? 세계 20억의 크리스천들이 마틴 루터의 그 찬송을 기억하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내 내면의 세계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싸움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전승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승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승장구의 영적 승리의 전성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정만 한다면, 여호수아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네,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감히 태양을 머무르게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황청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 일본군을 향하여서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약하지만 집중해서 마지막 힘이 있다면 요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저 기도나 하고, 이제는 그저 뒤에서 후원이나 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가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너희의 영적 전성기가 이제 찾아왔다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백전백승하는 여호수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등장하며,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나타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창 되시고 성벽 되어 주시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멋있게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